네,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오늘 제목을 에레츠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1장 1절을 함께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주요 단어는 다섯이네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리고 샤마임, 그리고 에레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창세기 1장을 이해하는 이 중요한 개념이 창세기 1장 1절에 다 담겨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엘로힘이 주어져 바라 했어요. 시작 안에서 무엇을 하늘들을 쌍수죠. 하늘 짝을 그리고 땅을 땅은 단수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거니까요. 그죠?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그 땅은 그런 설명이죠. 바브 전치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땅은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는데 그 땅은 어떻다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절은 1절에서 이어지는 본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지난 시간 우리가 하늘들과 땅을 얘기할 때 그 땅을 하늘들로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땅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출발점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땅이 어떠냐 하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다. 여러분 로마 신화에 보면 카오스라는 신이 있죠. 혼돈의 신이라고 하는데 로마 신화에 보면 뭐 우라노스라는 신도 있고요. 하늘이죠, 하늘. 그다음에 가이아라는 신도 있고요, 그죠? 근데 그 대지의 신이죠. 그 모든 우라노스하고 가이아도 이 카오스라는 신으로부터 나왔다. 로마 신화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도 그런 카오스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어떤 질서를 잡히기 이전에 어떤 세계 그런 쪽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서론에서도 말했듯이 우주 창조 속에서 나의 창조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주 창조의 형식을 띈 것 같지만 그 실체가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언급한 로마 그리스 신화도 로마 그리스 신화잖아요. 신화 이야기, 그리스 로마 신화지만 가만히 보면 그게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들의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신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인간들의 이야기가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잘 읽으면 결국 우리 인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신들의 이야기로만 읽는다는 것은 되게 무지한 신화의 읽기죠. 마찬가지로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어떤 과학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21세기 사고방식으로 이 창세기를 자꾸 보려고 하면 창세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를 놓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창조 그림을 통해서 나를 보아야 한다는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땅이 공허하대요. 이 공허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토후 보면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네요, 그죠? 근데 혼돈과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레미야서 가볼게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다, 이런 표현이 예레미야 4장 22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언어를 예레미야서에서도 똑같이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어떨 때 사용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네요. 4장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항무지가 되었으며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에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해질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니라다.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가만히 보면 비유법으로 그죠? 내 백성에 대해서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빗대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렇게 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단순히 물리적인 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상태를 비유하기 위해서 땅의 그림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사사기 가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사야 34장 8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지원의 송사를 위하여 진언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요왕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여기서는 에돔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항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하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거라. 그러니까 혼란, 공허 똑같은 창세기 1장의 언어가 여기에서도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 무슨 내용이냐면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땅에 대해서 나오고 혼돈과 공허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혼란과 공허, 가시나무와 엉겅퀴 이런 언어로 계속해서 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 쓰이는 이 혼돈, 공허 이러한 표현들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21세기의 어떤 과학적 언어로 어떤 물질이 생기기 전에 어떤 미분화된 원초적인 그 상태 그러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에 빗대어서 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둔한 백성들을 표현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렇게 비유법으로 쓰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를 흑암, 어둡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상태가 나오는데 혼돈, 공허, 그리고 어둠, 호셰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밑에 호셰크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시면 어둠이라는 뜻 외에도 보면 불행, 파멸, 그죠? 죽음, 무지, 이러한 뜻도 함께 가지고 있네요. 그죠? 불행, 파멸, 죽음, 무지, 슬픔, 사악. 그러니까 땅이 죽은 상태에 있는 거죠. 이게 흑암에 있다라는 것은 땅은 혼돈하고 공허로 죽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혼돈과 공허와 이 어둠이 어디에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디에 있냐면 깊음 태훔의 파나임 알 우에 호셰커와 토우와 그 다음에
보후가 이렇게 있다. 혼돈과 어둠과 흑암이 어디에 있냐면, 그러니까 태움 위에 있다.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태움이라는 것은 깊은 곳을 뜻해요. 깊은 곳이 어디냐면 바다 중에서 가장 깊은 심연, 그것을 태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신약에서는 이 태움을 번역한 것이 아비소스예요. 아비소스가 뭐냐면 여러분 무적행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무적행이 바로 이 태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무적행이 등장을 해요,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의 세계는 간단하게 하면 성경에서 세상을 하늘, 땅, 바다로 그리고 있다 그러겠죠, 그죠? 그러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세계가 어디겠어요? 바다죠, 그죠? 하늘 여기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죠? 땅. 그리고 여기 성전 바깥을 바다라고 할 텐데 이 바다 중에서도 가장 밑에 부분을 무적행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끝이 없는 밑바닥, 거기를 무적행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무적행의 얼굴 위에 어둠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적행을 성경에서는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다른 말로 지옥의 얼굴이 바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혼돈과 공허와 무지에 빠지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옥의 정의가 하나님 없음이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혼돈과 공허와 무지 상태가 바로 지옥의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고 보면 창세기 1장 2절은 그 땅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땅의 상태가 지옥의 상태고, 그러고 보면 성경은 가만히 보면 지옥으로부터 출발을 하네요. 창세기 1장 1절 결국은 최종 목적지는 지성소예요, 그죠?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출발점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우리가 그 비유법으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옥 같다, 지옥 같다, 그죠? 사는 게 지옥 같다, 지옥 같다. 마음도 그런 경험을 실제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지옥 같은 경험들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근데 그러한 그걸 경험하게 하는 것도 생명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죠. 아까 예레미야 4장 22절에 다시 가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인간은 땅인 거예요, 땅. 특별히 그 땅이 비옥한 상태가 아니라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땅으로 비유되는 건데 그 땅이 이제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에 차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이렇다는 거죠. 그 상태가 바로 혼돈, 공허, 어둠이라는 얘기죠. 이게 창세기 언어라면, 이게 창세기 그림 언어라면 사도 바울은 편지죠. 편지 언어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조금 더 서술적인 언어인데, 그죠? 그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가 땅의 상태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무적행 상태였으니 그 얘기하고도 같은 거죠. 근데 이러한 무적행의 상태인 살리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떻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땅이었는데, 그죠? 말하자면 땅적 존재였는데 하늘에 앉혔다. 땅인데 하늘로 만든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죽어있는 상태 스스로 일어나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적행, 지옥, 이것이 출발점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지옥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지옥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리느냐? 에베소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영이 등장을 하네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는데요. 죽어있던 땅을 살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요. 이 영은 신약으로 얘기하면 루아흐인데 여기서는 신약으로 얘기를 하면 푸뉴마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죠? 하나님의 푸뉴마가 라하프 했대요. 밑에 보면 알을 품다, 날개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명기에 가보면요.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때 너풀거리며가 라하프예요.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수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이게 그냥 넘어갔네요. 그들의 그거까지 읽었네요, 그죠? 사사기 가볼게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라하프는 이게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할 때 이렇게 쓰이는 그런 단어네, 그죠? 그걸 라하프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날개로 엎는 것 같이 돌본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그래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으리라.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업어서 날른 것처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업어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게 쓰이는 단어가 이 라하프인데요. 애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두운 곳이잖아요. 흑암에 있던 인생들을 끄집어내는 거고 날개를 이렇게 위에다가 엎이고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 단어가 라하프인데 똑같이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루아흐가 이 라하프 했다라는 거는 그렇게 구원의 날개를 펼 거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고, 어둠의 상태에 있는 무적행에 지옥에 있는 상태에 있는 그 땅에 있는 그 상태에 우리를 있는 사람을
나죠, 나를 이렇게 건져 낼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여기 이제 신약 용어로 얘기하면 성령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고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안에 벌써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는 거죠. 성경 전체를 조망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가깝게는 창세기 3장까지 내다보고 또 멀게는 출애굽기, 또 궁극적으로 계시록까지도 내다보는 그림이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님이 또한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결국 나를 위한 기록이라는 거죠. 이 점을 우리가 확실하게 체휼해야 된다는 얘기죠. 체는 이 몸이란 뜻이에요. 그죠? 휼, 피. 몸과 피로 경험을 한다는 거죠. 뼈저리게 우리가 느끼는 거죠. 뭐를요? 성경은 나를 위한 기록이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 종말을 위해서 계획을 다 갖고 있는데 그 계획은 결국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내가 바로 땅적인 땅의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라프해서 나를 결국은 그 하나님의 계신 그 자리로 끌고 간다는 거죠. 내 얘기라는 거죠. 우주 저 먼 얘기가 아니라 곧 나에 대한 얘기고 땅이 곧 나라는 거죠. 그 땅을 뭘로 만들기 위함이다? 하늘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죠. 왜요? 그 하늘에 하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하늘에 하늘님이 살기 위함이죠. 그래서 성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전에 하나님 계신 것이죠. 그게 샤마임이라고 지난주 얘기를 했고요. 그죠? 하늘짝. 하늘님이 하늘짝에 사는 나라. 그 나라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가슴 설레지 않나요? 하늘님이 하늘짝에 사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이러한 나라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우리 하나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